오늘은 에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하나의 한 지역으로 그데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고 그 총독부는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 어제 말씀에서도 바로 그 그데랴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에 대한 불길한 얘기를 요하나니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데랴에게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조심해야 된다, 그를 처단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그데랴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도 묵상을 해보면 그데랴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또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되겠는가,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됩니다. 7월 이 됐을 때 2달여 후에 이스마엘이 10명과 함께 미스바로 와서 떡을 먹는 중에,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중에 바로 총독 그데랴를 죽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다인 그리고 또 갈대아인이라고 했는데 그건 바벨론 군사들입니다.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사들 다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부라는 것 자체가 바벨론에서 온 군인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지도력을 행사했던 그데랴와 같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밥 먹는 자리에서 같이 다 죽였으니까 주변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물은 바로 왕의 종친의 후손으로서 왕족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고,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느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애국파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어떤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가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러 소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데랴의 이스마엘의 일당들 한 10명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가다가 그 무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만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이 이제 들통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결국 그 80명도 자기들이 안내를 해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고 더 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진짜 무고한 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극도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어떤 재난이 오고 이런 어떤
비극이 벌어진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그게 바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는,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무리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곳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여서 옛날 그 아사 왕이 팠던 구덩이에 다 던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행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다 이게 알려지게 됐고, 이 무리로 인해서 자기들의 행한 만행들이 결국은 알려지고 들통이 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남아있는 공주들, 그리고 백성들, 그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억지로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암몬 왕과 친분이 있고, 그 암몬 왕에게 자기가 망명한 어떤 그런 신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몬 왕에게 그 세력 아래 다시 또 돌아가서 피신을 하려고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알고 요하난이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는데, 아마 분명히 이 요하난을 따르는 군인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0명 정도잖아요. 근데 아마 요하난은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스마엘은 요하난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또 쫓아오니까 결국 백성들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하난이 오자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마음이 요하난 장군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해서 다 요하난 장군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그쪽 편으로 서게 되니까 이스마엘은 급히 도망가서 결국 암몬에 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더 분노만 자초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나마도 관대함을 보여줘서, 그래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총독부를 세워서 뭐 바벨론 왕에게를 섬기면서 뭐 특별하게 말만 잘 듣는다면 어려움 없다, 그냥 평상시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관대함을 보여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스마엘이 와서 휘저어버린 거예요. 그 질서를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그나마도 바벨론 왕이, 사슬시퍼런 바벨론 왕이 관대함을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반항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바벨론 왕에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게 될 것이고, 다 그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 다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불안함 때문에 요하난이 고민을 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굽으로 전부 도망가자라는 애굽행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기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롯 기맘에서 잠시 머물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다시 이제 어떤 의견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자, 그래도 관대함은 희망이죠. 관대함은 희망이에요. 근데 그 희망마저도, 희망의 불씨, 씨앗마저도 꺼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고발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마저도,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버리는 일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지도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결국은 미래의 희망을 우리가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너무나도 나약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혼란한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듯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휩쓸려 갑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늘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죠. 우리가 망가진 그런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라든지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또 너무 나약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경책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런 혼란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인생에 몇 번 오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서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느냐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앞에 있는 이해 덕시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마음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불신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혼란한 시기, 환란의 시기라 할지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